안녕하세요. 성격이 자본이다의 저자 류지연입니다. 제가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성격적 강점을 찾고 그 강점이 이 성격 자본으로 승화되어 가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우리 사회에 꼭 기억해야 할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분은요, WHO 사무총장 이종욱 박사님과 고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먼저 고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신부님의 숭고한 선행은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분의 성격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성격 분석가인 저로서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걱정도 앞섰습니다만 제가 이 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우리들 삶 깊숙이 본질적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분의 삶을 끊임없이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왜 그분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성격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성격 분석의 근간은요, 국내의 다양한 성격 도구들과 의식개발 그리고 영성에 기반한 인간 심리학, SNS 매체, 다양한 증언들, 그리고 이 성격 분석가로서의 내 외적 판별법 등에 기반해서 설명드립니다. 이태석 신부와 그의 생애, 그는 누구인가? 먼저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부산 태생인 이태석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대부분 천주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봉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훗날 의대를 들어가서 보장된 미래를 뒤로 한 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던 이유도 그래서 더욱 자연스러웠던 것이겠죠. 10남매 중 9번째인 이태석은 홀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면 오로지 놀이터가 성당 아니었고 이 성당에서 울리는 이 풍금 소리가 유일한 놀이였습니다. 이때 이태석의 어린 시절 이 비범함이 나타나는데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음계를 익히고요. 작사, 작곡도 이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수학적인 성적 또한 우수했다고 합니다. 마치 음악 신동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음악성을 나타낸 그 어린 시절과 흡사했다고 할까요? 이미 중학교 때 성가 묵상이라는 곡을 쓰고 불렀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태석의 삶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가사의 뜻을 분석해 보면 개인의 삶이 아닌 이 사회 안에서의 자신의 더 중요한 위치를 갈구하며 연대의식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의 가사만 봐도 개인의 이 정체성이 정립되는 아주 평범한 유년기에 그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비범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준비된 신앙인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아들을 홀어머니가 이 삭바느질 해가면서 키워낸 의사를 만들었는데 신학교에 간다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위험지대인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한다니 얼마나 말리고 싶었을까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아들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머님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이태석 신부님은요, 계획대로 의대와 신학교를 마치고 이 사제서품을 받은 후에 즉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는 바로 그곳 수단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부족 간의 갈등, 전쟁의 후유증, 말라리아, 위생관념 하나 없는 이곳에서 이태석 신부는 자신이 할 일을 시작합니다. 아니,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 열정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문맹국인 이 나라는 교육의 개념이라거나 음악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도전해야 합니다. 학교를 짓고 전쟁에 얼룩진 이 가슴을 어루만질 음악을 연주하겠다고 하느님의 일은 숙명처럼 이루어집니다. 폐허가 되어서 이 기둥만 남은 건물에 시멘트를 사서 벽돌을 만들고 지붕을 올립니다. 낡은 악기들을 사들이고 설명서를 읽어가며 밴드의 모든 악기들의 이 숨을 불어넣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수단의 이 어린 천사들은 마치 하느님의 나라에서 본래 악기를 다뤘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흡수를 합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이 밴드의 구색이 맞춰졌고 우리는 신나게 합주하게 됩니다. 바로 브라스 밴드입니다. 역시 이 밴드의 단장은 이태석 신부 일명 쫄리 신부였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공수한 이 엉성한 유니폼은 이곳에서는 근사한 무대 의상이고, 이 전쟁의 총성이 난무하던 곳에서 이 브라스 밴드의 평화의 음악, 아이들의 이 합주가 울려 퍼집니다. 이들은 부모가 사망해도 울지 않을 정도로 용맹하고 이 메말랐던 딩카족이고, 아이들은 졸리 신부님과 함께 마구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태석 신부님은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니, 아직 아프리카에 몸을 지어야 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수많은 계획을 이루지 못한 이태석 신부님의 말을 위로하면서 한국의 의료진들은 그의 출국을 막았고 항암 치료를 드디어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은 이 항암 투쟁 중에도 자선 공연을 하고 수단의 봉사활동 지원을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이 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2010년 1월 14일 선종하고, 그런 그의 유언은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좋았다입니다. 그 의미야말로 이 신부님의 성격을 나타내는 극명한 유언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 그의 성격 속으로 자, 이제 이 영상의 제작 주제인 성격 분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성격 심리 도구들에 관심을 두고 오랜 기간 사람들의 성격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찾아다녔습니다. 남들과는 좀 다른 독특하고 이 특별함을 추구하는 기질을 타고난 저는요, 또 어린 시절부터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격 이론들을 접하던 가운데 우연히 이 애니어그램을 알게 되면서 마치 유레카를 외치듯이 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이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심리학이 만나 탄생한 인간의 9가지 이 성격 유형론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 머리형, 가슴형, 이 장형이라는 3가지 힘의 중심 중 하나를 타고났고, 또 머리형, 가슴형, 이 장형에는 각각 이 3가지 유형이 있어서 총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은요, 기원이 약 4,5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니 매우 신기롭기까지 합니다. 애니어그램이요, 이 다른 성격 도구들과 다른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성격과 그
그 성격의 출발점인 이 본질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사에 잘못된 것만 막 골라서 지적을 잘하고 잔소리가 많은 사람을 1번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요. 1번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즉 그 본질을 따라가 보면 바로 선함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올바르게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질을 이해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애니어그램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성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본능은요, 이 머리형입니다. 머리형의 본능은요,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유형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로 철저히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논리적인 이성파들입니다. 이것을 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에너지의 근원을 말합니다. 이 머리형들은요, 다시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5번 사색가, 6번 충성가, 7번 열정가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은 당면한 문제나 급박한 상황일 때 본능적으로 머리, 가슴, 장 중심의 신체 기능 중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은 머리형 7번 열정가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요, 머리형 같지 않은 머리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형은 논리적이기보단 무계획에다가 즉흥적이며 심지어는요, 자유로운 영혼처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기복도 크고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성격의 수준이 떨어졌을 때를 말하며 균형 잡힌 본능에서는 급박할 때 머리형 중심의 에너지가 발현이 됩니다. 이를테면 머리형 특유의 객관적인 사고,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 이 정보 수집과 계획을 세우는 일,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태석 신부님의 이 생활과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성격적인 특성과 그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타고난 머리형 7번 이 행복한 열정가들의 특성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어릴 적 그 음계를 독학하고 뛰어난 수학 성적으로 의대와 신학대까지 마친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사고와 두뇌를 타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행복한 열정주의자로 삶의 재미를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고 뭐든지 아주 쉽게 배우고요,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요,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안 되는 게 없는 긍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성격 수준이 떨어졌을 때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즉흥적인 표현을 잘해요. 그리고 평범하고 변화가 없는 반복적인 일을 싫어하고 실증이 잘 나요. 그래서 뒷마무리 또한 잘 되지 않지만 그건 역시도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매사에 열정이 아주 넘쳐나고 잡다한 것들을 아는 팔방미인들처럼 다재다능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내 흥미를 잃어버리는 얕은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태석 신부님은 성격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에 책임감 있게 뒷마무리를 다 해오셨던 것이겠죠. 몇 가지 이 신부님의 성격적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이 신부님의 저서는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신부님 자신이 쓴 책,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요, 책 본문 내용 중에 이 신부님이 존엄하신 성모님께 요청하는 대화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네, 맞아요. 친구처럼 엄마처럼 편안한 성모님, 하늘의 어머님이신 성모 마리아님께
친구하자는 거예요. 바로 아주 격이 없고 친구처럼 대하는 장난기 있는 이 말투는 이 신부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요, 많은 자료 속에서 이 신부님이라는 위엄이나 어떤 격식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과 표정, 심지어는 개구장이 같은 밝은 웃음이 늘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만의 매력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톤주에서의 아이들의 마음을 단연 이 신부님의 친구 맺기 대인관계가 성공했을 거고요. 한 예로 진료를 보러 온 톤주 소녀에게 그는 의사가 아니고 남자친구 같은 진료 모습을 카메라가 포착을 합니다. 소녀는 이 아픔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설레고 부끄럼 타는 여자친구처럼 이 신부님께 오히려 장난까지 칩니다. 이 상황이 되기까지 이태석 신부님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성향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 톤주, 이 척박한 마을에서 그는 마치 동네 홍반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의사로서 전염병에 걸려서 혼수 상태가 되어서 찾아온 마을 주민들에게는 약을 주어서 휴식을 취하게 했고, 성직자로서 전쟁 속에 폐허가 된 마을 속에는 이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전파를 했고, 한참 놀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운동장에서 함께 놀아주는 친구가 되어주고, 아이들의 타고난 음악적 영감을 깨워주기 위해서는 예술가로서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견하게 해주고, 국제사회에서는 톤주 아이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구호를 요청하는 개혁가로 마치 1인 100의 역할을 하는 탈북미인이었습니다. 2001년 사제 석풍 후에 이 톤주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후로 한시도 편할 날 없이 몸을 사용하셨을 거고 10년 내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은 이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생활하셨던 것입니다. 네, 마치 성장하지 않은 피터팬 같은 동심이랄까요? 네, 이태석 신부님의 성격을 진단한다면 앞서 말씀했듯이 그는 행복한 열정주의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 아주 메마르다 그러잖아요. 이 메마른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쪽에 관심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젊은이들과 같이 놀고 노래 부르고 같이 운동하면서 즐겁게 같이 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래 그는 타고난 머리형의 사고 중심적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러니 그 힘든 의학과 신학을 다 통과한 수재였으며, 외적으로는 위험에 처한 환경에서는 불안을 극복하는 문제 해결자 역할과 어떠한 두려움에도 강하게 맞서며 도전하려고 했던 용맹함, 톤주 마을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사색하고 연구하면서 지식을 전파하는 탐구자로서 교육에 앞장섰고,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성격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기가 끝났을 때 2m가 넘게 자란 들풀을 헤치며 지프차를 운전할 때 느낄 수 있는 스릴은 특별한 즐거움이다. 아마 최고의 카레에서도 이 재미를 알면 당장 달려오지 않았을까 싶다 라면서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자유로움의 그 카타르시스를 만끽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자유로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사회 속에서 희생하여야 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기꺼이 헌신하셨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아이들이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세상 밖에서 그의 삶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태석 신부 성격 분석 결과 요약.
성격 분석가로서 이태석 신부님의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유추하고 그의 위대한 일생과 성격 특성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태석 신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봉사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도 가슴형 2번 조력가, 돕는 사람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 분석가로 제가 보는 신부님의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7번 행복한 열정가입니다. 마치 장난꾸러기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7번 열정가 이태석 신부. 그럼 그가 어떻게 무한한 사랑의 대명사 테레사 수녀 같은 이 가슴형 2번 이 조력가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기본 유형 7번 열정가 아래에 있는 그 하위 본능. 이 하위 본능이라는 것은 타고난 기본 성격 유형 아래 본능적으로 숨길 수 없는 3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보존형 self-preservation, 두 번째는 사회적 유형 social, 세 번째 성적인 유형 sexual, 원투원이라고 하죠. 1:1 유형을 말합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면 답이 됩니다. 이 신부님은 이중 영유형, 카운터 타입이라 그래서 그 유형의 반대 성향의 흐름으로 역작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태석 신부님은 사회적 유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기본 유형 7번 열정가가 밝고 긍정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성격인데 이 사회적 유형은 반대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재미에 역행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통제하면서 오히려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겉으로는 그 성격 유형이 분명히 맞는데 자신은 그 성격이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말을 해요. 이럴 경우 우리는 그에게서 보여주는 성격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 전문가들은 그의 하위 유형을 분석해 봤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이 유형에 들어가는 분이신 겁니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스릴과 재미를 추구하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 타인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격의 패턴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이태석 신부님의 성격은 머리형 7번 열정가로 이 하위 유형은 사회적 유형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태석 신부 성격 분석의 의의.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성격 심리 도구들에 관심을 두고 오랜 기간 사람들의 성격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교육 전문가인 저는 인간의 성격이 이 성공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고요. 10년간 각계각층의 이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 비결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가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자기 성격의 강점을 발휘해서 성격의 성장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성격 이론을 잘 모르지만
성격의 건강도라는 것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성격 자본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격은 누구나 다 다르고 장단점이 있으며 이 성격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때 자신의 장점이 발휘가 되고 이때 이 성격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 자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격이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즐거운 모습으로 친구처럼 다가왔던 이태석 신부님. 그의 성격의 발달 단계별로 보면은 아주 고차원적인 하이 레벨에 해당하는 황홀하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의 성인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영성으로의 초대가 아니라면 현실 세계에서는 다가가기 힘든 영역이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우리가 타고난 성격의 집착과 고착이라는 굴레를 뛰어넘어서 성격 이전에 손상되지 않은 본질의 모습에 닿았던 세상 속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의 기쁨, 이것이 바로 머리용 7번 열정가인 이태석 신부님의 행복한 성격의 고차원적 본질이며 위대한 인생 자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높은 수준의 건강한 성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본능인 이 머리, 이 가슴, 이 장, 우리 이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본능을 타고났는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고 내가 내 외적으로 어떤 기본 성격을 쓰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님은 최고 수준의 성격적 건강도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나 혼신을 바친 성격의 열정으로 그만 몸의 균형을 잃었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께 깨달은 가르침은요, 건강한 성격 수준을 유지할 때 이 성격은 자본이 된다는 것과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 늘 함께 친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요, 이태석 신부님이 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남기신 유작의 첫 페이지가 기억이 나네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이태석 신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 험난했던 시간을 이 맑은 눈망울의 아프리카 아이들, 수단의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는 하느님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준 사람이 고 이태석 신부님이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라고 결론 지어 봅니다.